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신과 삭개오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즉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이고 예수께서는 그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으러 오신 구세주이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고 예수님은 그 양을 찾아 나서신 목자라는 그런 비유도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잃어버린 자라는 말 속에는 삭개오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단순한 뜻 외에도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지만 그와 함께 삭개오 자신도 스스로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삭개오는 양면을 잃어버린 자라는 말은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잃어버린 나의 양입니다. 그런데 삭개오 단순히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삭개오도 자기 자신의 인생의 소중한 어떤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 그래서 저는 그 오늘 삭개오 자신이 스스로 잃어버린 것,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일 삭개오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소중한 나의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리고 어떤 분은 자동차를 도둑맞기도 하고 그런 물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제 말씀은 그런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반드시 지니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어떤 내 안에 있는 소중한 어떤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잃어버리거나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 안에 있는 어떤 소중한 것을 내 스스로가 잃어버린다면 그건 큰 상실이거든요. 잃어버린 건강은 잘 치료해서 회복하면 되고 잃어버린 물질은 다시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지만 내 안에 있는 어떤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잃어버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 내면의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는 1절과 4절까지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세 가지예요.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고 두 번째 그는 세무서장이고 세 번째 그는 아주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정보는 각각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연결되어져 있고 그것을 다 연결하면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리고에 산다고 했죠. 여리고는 로마와 유대 사이의 그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로마와 유대가 교역하는 그런 교역로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국경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곳, 그때는 이제 유대 땅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속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경계 지점에 있으니까 어떤 물질적인 유통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교역과 물질적인 유통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관세청 비슷한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세무서라기보다는 관세를 부여하고 뭐 일반적인 세금 업무도 했겠죠. 그렇지만 주로 관세를 많이 다루는 그런 지역의 세무서에 삭개오는 서장이라는 그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관청의 관리인 삭개오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지만 이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은 뭐 살아가기에 걱정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큰 부자가 될 만한 자리는 아니거든요. 세무서장이라는 자리는 부를 축적해서 큰 부자가 될 만큼 많은 돈을 받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세무서장은 아주 청렴하게 살 수도 있고 부정축제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삭개오는 청렴과 축제 중에 축제를 택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삭개오의 인생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요. 세무서장이란 권력과 돈을 가진 그의 인생은 보편적인 유대인들의 삶보다는 훨씬 상층에 있었고, 그래서 그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들께서 함께 읽으시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뭐 다윗은 뭐 얼굴이 아름다웠다, 뭐 사울도 얼굴이 붉고 아름다웠다, 뭐 그런 이야기 정도 나오지. 또 그것도 가끔 나오는 거지 모든 인물들에 대한 어떤 외모의 묘사가 없는데 삭개오에 관해서는 굳이 키가 작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삭개오가 키가 작다고 할 때 그 작다는 단어는 이 헬라어 그리스어 원문 단어로 미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크로스는 영어로 말하면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마이크로는 아주 지극히 작은 그런 뜻이거든요. 단위로 말하면 10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단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다고 기록된 것은 작아도 너무 작았다는 겁니다. 뭐 사람이 키 좀 크고 작으면 뭐 그게 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삭개오는 마이크로라고 이름 지어질 만큼 굉장히 작았던 거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여기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미크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지극히 키가 작다. 작아도 너무 작아요. 그래서 옛날에 주일학교에서는 삭개오를 난장이 삭개오라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쳤죠. 예. 이 지극히 작은 키가 삭개오의 인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또 많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내가 가진 조건들이나 어떤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지나치게 모자랄 때 그것을 좀 심리학적인 그런 용어로 결여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죠. 결여, 모자란다는 거죠. 결여라는 것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빠져서 없거나 너무 모자랄 때 결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심각한 부족이 있다고 결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먼저 내면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부족함을 보상하고자 하는 보상 심리 구조가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존감이 떨어지면 욕구가 더 강하게 된다.
욕구가 증가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필요한 만큼만 가져도 만족하는데 어떤 사람은 끝없이 추구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사업을 해서 남들이 보기에 성공했다고 말할 만큼 많은 부를 이루었어요. 큰 기업을 이루었어요. 이제 잘 경영하고 편안히 살아가면 될 만큼 이루었는데도 끊임없이 또 새로운 계열 기업을 하나 더 만들고 또 하고 끊임없이 투자하고 끊임없이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그건 자기가 필요해서도 아니고 그 사업 자체가 재미있고 좋았어도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부족이 보상 심리로 작동을 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끝없이 추구하게 만든다.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면 욕구가 증가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사실 현대인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삭개오가 그와 같은 구조 속에 그런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는 지극히 작은 자신의 키에 대한 열등감으로 자존감의 상실로 혹은 보상으로 지극히 많은 재물과 상당한 권력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리로서 돈을 벌려면 사람들의 원망을 받아야 되고 욕을 먹어야 돼요. 관세를 가혹하게 매겨야 되잖아요. 요즘 세계가 트럼프 때문에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우리도 다행스럽게 잘 마무리됐습니다만 만약 그게 25%, 35%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트럼프 욕하잖아요. 그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지만 힘을 가졌으니까 뒤에서는 다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도 똑같은 원망을 듣게 된 겁니다. 삭개오는 보상 심리로 돈도 권력도 열심히 추구했는데 그로 인해서 삭개오는 단절과 소외와 외로움이라고 하는 인생의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의 부족한 부분을 다른 것으로 보상해서 행복해 보려고 했지만 그 행복은 삭개오의 인생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관 안에서는 삭개오에게 머리를 숙였지만 문을 나서자마자 욕을 했지 않겠습니까? 저런 도둑 같은 놈,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 뭐 온갖 얘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난쟁이 주제에 뭐 그런 얘기도 나왔겠죠? 그런 사람들의 눈총과 쑥덕거림 속에서 삭개오의 작은 키는 점점 더 움츠러 들었을 것이고 많은 돈과 권력도 그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는 사람들의 존중과 사랑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외로워지고 점점 더 삶이 공허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사람 인자가 사람들이 기대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돼요. 그냥 위치적으로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어루만지면서 서로를 쳐다보면서 때로는 따뜻하게 밝게 웃음 지어주면서 그렇게 살면 배가 조금 고파도 덜 고파요. 예전에 60년대 이럴 때 3대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그 시절에 정말 밥상에 둘러앉은 식구들이 10명씩 넘어가고 막 이럴 때 그때 그 가난한 시절을 그런 가족의 사랑과 함께함으로 이겨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경기도 도민의 47%가 혼자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요즘은 그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군 이래 최대의 경제 성장과 그런 소득을 이루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고픈 거예요.
이 삭개오도 그런 걸 이제 경험하는 거죠. 예. 그가 비단 이불을 덮으면, 기름진 고기를 먹으면 나의 이 결여, 부족함이, 허기진 마음이 채워질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추구했건만 그의 권력과 돈은 점점 더 그를 가두는 고립의 벽이 되었던 것이죠. 부자가 구원을 받기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자신을 위해 준비한 것들이 자기를 고립시키는 벽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신앙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천국 못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돈, 그 권력을 갖기 위해서 너무 사람들과 담을 쌓고 고립의 벽을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오직 돈과 권력으로 쌓아온 인생을 가진 사람은 결국 그것이 스스로를 가두는 벽이 되고 그것에 너무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신앙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삭개오도 평생 그런 인생을 살 것 같았는데 삭개오의 인생에 반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삭개오는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를 한번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은 키와 많은 군중 때문에 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장쯤 되는 사람이 안 그래도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쑥덕거리며 난쟁이라고 놀리고 욕하는데 그 작은 키로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삭개오는 어디서 어떤 힘으로 어떤 용기가 나서 그 높은 나무에까지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를 보려고 하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 나름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세리입니다. 마태도 세금 거두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세리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죄인이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두 개의 직업이 뭐냐니까 세리와 뭡니까? 창기. 세리와 창기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거든요. 왜? 너무 많은 죄를, 한쪽은 너무 도덕적인 죄를 지르고 한쪽은 너무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기생충 같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맨날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는 게 뭡니까? 저가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도다. 그런 욕을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삭개오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은 당시에 화제의 인물이셨으니까요.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높은 지식과 식견을 가진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병도 고쳐주고 뭐 그냥 앉아있던 사람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만드는데 그분이 세리를 좋아한대. 세리도 다른 유대인처럼 내치지 않고 자기 제자로도 삼아주시고 그렇게 하신대. 그랬으니까 삭개오가 예수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 예수가 뭔가 좀 내가 이때까지 나를 차갑게 대했던 사람들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영적 목마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죠. 그렇지만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영적 목마름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걸 느꼈는지 마치 목마른 사람이 샘 곁으로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듯이
삭개오는 예수를 보려고 그렇게 노력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실 줄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미워하는 삭개오에게 다가오시고 말을 붙여주시고 내가 너의 집에 잠시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그 말 한마디에 잃어버렸던 자기의 내면의 어떤 것을 순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존감이든 그것이 열등감의 회복이든 그것이 또 다른 어떤 것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 예수님의 몇 마디 말씀에 삭개오 안에 웅크리고 있던 그 오래된 눈 같은 것들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걸 보상하기 위해 수많은 날을 치열하게 욕을 먹이며 살아왔던 그 많은 날들의 아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그는 느꼈을 겁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바로 나온 고백이에요. 고백이라는 거는요, 문장을 꾸며서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고백해야지라고 하는 그게 고백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고백은 그 순간에 바로 나옵니다. 성령께서 나의 입을 열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아주 신비함이 있는 사건이죠. 삭개오는 바로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철저하게 돈 자체를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은 나오지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나오잖아요. 부자는 절대 돈을 내놓지 않았어요. 내가 지옥에 갈지언정 돈을 내놓지는 않겠다. 그게 정말 돈을 좋아하는 부자예요. 삭개오는 돈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결여된 부족한 자기를 보상하는 방편으로 돈을 선택했던 것뿐입니다. 그 돈이 다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라도 쌓아두지 않으면 나의 작은 키가 더 작아질 것 같고 키높이 구두를 신으면 키가 커졌다는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돈이 많으면 그래도 뭔가 내 인생이 그럴듯하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열등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모았던 것이지 그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잃어버린 자존감, 비어있던 공허함이 예수를 만남으로 메꾸어졌으니까 더 이상 돈에 집착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다 내놓겠다고 한 겁니다. 내가 세무서장을 하면서 남들에게 억지로 세금을 과하게 받은 것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동족에 그동안 욕먹고 동족들의 피를 빨았는데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바로 삭개오 고백한 겁니다. 삭개오가 무엇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무엇을 다시 찾았는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내면의 문제는 세상의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실 때에만 해결되는 겁니다. 요즘 겉은 멀쩡한데 속이 비어 상해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적시 치료도 받고 좀 상담도 하고 좀 그 병든 마음을 누구인가 내어놓고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만 자기 마음에 가두고 사는 사람이 그런 분들의 전체의 73%가 그렇게 산답니다. 남들에게 나의 부서진 마음
보여주기 싫어서, 알리기 싫어서 다 감추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끝에 너무 많은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마음의 병듦으로 인해서 소중한 자신과 삶을 잃어버리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분들이 2024년 한 해에 14,872명입니다. 1년에 15,000명 가까운 분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마음의 병 때문에. 자기 삶을 그냥 내던지는 겁니다. 요즘 군인 하나 이렇게 잘못해서 죽어도 난리 나잖아요. 그게 정말 아까운 희생이다. 너무 어이없는 희생이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1,000명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조용히 하루에 38명씩 우리 주변에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 최저 1위, 극단적 선택률 최상 1위. 대한민국이라는 이번에도 에이펙 하면서 그런 얘기 나왔죠. 군사력은 세계 5위고 경제력은 세계 8위라고 하는 그 우리 사회에 숨어 있는 그늘입니다. 이 일은 교회가 맡아야 할 일입니다. 마음이 아픈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회복하고 자신의 삶을 견디며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며 그것이 바로 현실의 구원입니다. 저는 사람에게 관심을 쏟고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이것이 선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살피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과 함께 섬기고 나누어야 합니다. 이제 곧 새로운 젊은 담임 목사님이 정해지겠죠. 그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힘을 합쳐서 아름다운 선일교회를 이루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선일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